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간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참 선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사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가 고안해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사자들이 오늘날도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선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시금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참 선자와 거짓 선자의 분간 기준, 그 분별의 시금석이 무엇인가? 뭐라는 겁니까? 거짓 선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다. 자기 생각, 자기 고안, 자기 디자인, 자기의 속에서 나온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거짓 선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참 선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반드시 효험이 있고 성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진정성 여부는 사실 시간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경과해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예언이 전혀 효험도 성취도 없더냐, 그것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가서 어떤 사안, 어떤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성취 여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였고 그 시대에 다른 거짓 선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성취 여부, 또 거짓 선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성취 여부를 우리는 그 사건 그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고,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노략질 하겠는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역사가 흘러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맞는 말이었고, 거짓 선자들이 말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하고 자기들이 인기만 높였던 거짓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와서는 알죠. 그러나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말씀인지, 또 누구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안에 의해서 지어낸 메시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사건이 종결된 그 이후에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도 그 시대의 참선자와 거짓 선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사건의 종결 이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 참 선자와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 특징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 완강하게 강팍하게 계속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번영할 거다 라고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 거짓 선자들은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갈 날이 우리 목을 겨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침공하겠는가? 끄떡없다,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 따라서 행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짓 메시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의 비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타까이 유다 백성들이 한심하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듯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에 그들이 만일 나의 무엇에 참여하였다면 이라고 나옵니까? 나의 회의가 뭐예요? 이것은 하늘의 어전 회의를 말합니다. Divine Council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인류 구원 경영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그들이 참여를 해서 그 하늘의 메시지, 천상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하지 못하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와 참 선자의 분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와 인간의 생각과 고안에 의해서 나온 메시지의 식별, 그 기준에 시금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메시지에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메시지,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라신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 사도 바울이 당시 지중해 연안 땅끝까지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메시지, 여러 가스펠을 전합니다. Gospel of money, Gospel of success, Gospel of prosperity. 돈의 복음,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천국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입하셔서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즉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켜 살라 이르십니다. 내가 정말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세월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교만 가운데 행하며 탕진했던 그 귀중한 세월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게 들려주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라 라는 회개의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에서 돌이키라, 음란과 호색에서 돌이키라, 쟁투와 시기함에서 돌이키라. 정말 많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다투고 싸우고 쟁투와 시기, 음란과 호색, 방탕과 술 취함 속에서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의 결정판,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1199면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01면 구약성경 1201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돌이키라. 우리에게 울려 퍼진 회개의 경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상에 몸은 매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회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